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13장 1절에서 3절도 봅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복음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그 두 가지 이제 사건이 마음속에 스쳐가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지금은 이제 그 시리아 북쪽 시리아랑 터키랑 국경선 지역의 터키 쪽에 있는 이게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인데요.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이 터키를 처음 이렇게 갔을 때 처음 이제 이스탄불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국내선을 갈아타고 그 터키 저 동쪽 끝까지 가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터키를 쭉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 갔던 지역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고 사실 안디옥은 이 로마 시대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에는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는 로마하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이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불려지는 만큼 큰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인구가 대략 작게 잡는 분들이 10만 명, 많이 잡으면 60만 명까지도 당시에 인구가 되었을 그런 도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의 흔적이 교회에 대한 흔적이 이슬람이 온 도시를 덮고는 지금은 저 산 쪽에 조그만 동굴로 산 속에 이렇게 이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 속 동굴 교회 아마 베드로가 거기서 목회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베드로의 동상도 같이 있는 베드로 동굴 교회 뭐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딱 동굴에서 나오면 그 교회 이렇게 둘러보고 나오면 이 안디옥 전체 도시가 언덕 아래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최초의 이방 교회로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인데 오늘은 이 도시 전체의 이 교회의 흔적은 이 산기슭에 이 자그마한 동굴 교회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해 1월에 이제 처음 1월 달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모이기 시작하면서 주일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전하시기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바울의 고백을 주일날 첫 그 4주 동안 주일날 메시지를 나눴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수요일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교회에 대한 이상, 가슴속에 그려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주를 이렇게 같이 여기서 10가지 주제를 뽑아가지고 한 3주를 계속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을 좀 같이 앞으로 몇 주 좀 될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올해 들어서 매월 둘째 주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교훈을, 도전을 좀 얻으면서 같이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가 이곳으로 이제 이사한 지 1년이 꼬박 이제 다 돼 가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무명에 흩어진 증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유명한 사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어떤 바울이 세운 교회, 뭐 뒤에 바나바라는 인물도 나오지만 바나바가 세운 교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무명의 특별히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성도들, 그들이 흩어져 피난가고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무명의 증인들, 흩어진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세워졌고 그 증인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져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걸 요즘에 쓰는 언어로 바꾸면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몇 년 전부터 제가 잘 안 쓰는 언어인데 평신도라는 말을 몇 년 전부터 한동안 오랫동안 쓰다가 몇 년 전부터 교회 안에서 잘 안 쓰는데 성경이 없는 단어여서 평신도라는 표현이 없는 단어고 이게 자꾸 이게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계급화로 나눠서 평신도가 제일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집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경의 표현인 성도라는 표현을 이제 익숙하게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그 평신도가 개척하고 평신도가 시작하고 평신도가 중심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때의 한 무리들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잘 그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구브로라고 말할 때 이 구브로는 요즘 표현으로는 사이프러스 또는 시프러스라고 불려지는 지중해에 있는 지중해 쪽에 이렇게 터키 아래쪽에 있는 섬 나라죠. 사이프러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성경에는 키프로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구브로라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흩어져 가면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흩어져 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에 가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 출신 구레네 짤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앞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0장 11장 앞부분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향한 그 계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 시각을 이렇게 열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전혀 어쩌면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이렇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더니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이 예수를 전파하니,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시간이 남고 여유가 되고 내가 성공했고 그러니까 내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환난당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에 되었던 그들은 전도하기 쉬운 사람, 당시에 모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오늘이 몇몇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쉬운 얘기를 말하면 복음 전하기 까다로운 사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서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특정한 개인,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전에 오고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특히 이번 주일날도 사실 이 연관된 이야기를 조금 나눌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요즘에 해요. 입주한 시기가 되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 하고, 그 자이 아파트의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소개하는 광고를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그쪽에 돌아다니면서도 현수막 걸 데가 있나 이렇게 둘러봐도 어디 살 데가 없길래 그거를 이렇게 알아봐서 이렇게 광고를 하나 했더니
어저께인가 어저께인 것 같은 우리 안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왔다고. 이거 프리지오 엘리베이터 광고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안 거냐고. 그래서 거기는 교회 바로 앞이니까 저 이렇게 찢어진 현수막이라 제대로 고쳐가지고 새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달면 될 것 같아서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게요, 제가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진짜 교회에 헌신되고 진짜 교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3, 40분 정도 이내의 지역에서 내가 이사를 갔으면 사실은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안 가요. 그 앞에 교회 있어도 자기가 다니던 교회 가지. 요즘 시대에 사실은 2, 30분, 3, 40분 차 몰고 다니는 거 그렇게 힘든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다녀보다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한 6개월 1년 다니다가 힘드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사 오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나는 이제 저기 정리하고 이렇게 할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아니 그 이상 뭐 1시간 2시간 되는 거리나 지방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사연들이. 그리고 또 뭐 그 어떤 분은 이게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부터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가나, 언제 이사 와나 끊임없이 보면서 기다렸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경우는. 그런데 가장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믿어서 오는 어떤 사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은 어쩌면 믿지 않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오늘 이 안디옥에 있는 그 몇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관심을 가졌잖아요. 이 헬라인은 유대인은 하나님이라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은 나름대로 아는데 교회는 좀 다녔는데 예수는 없는 사람, 그래서 신앙이 침체되어 있거나 방황하거나 그런 사람들 전도의 대상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광고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광고를 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광고를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나서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전도는 기본적으로 관계 전도예요. 이런저런 홍보를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약간의 거부감을 덜어주기 위한 거고, 낯선 것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지. 결국은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 특별히 내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함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지금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친구고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두고 있으면서도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다 망해도 괜찮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고,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고, 그래도 예수님은 주 예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고 당신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피난을 가면서도, 흩어져 있으면서 도망을 가면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렇게 증언하는, 그렇게 외치는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2000년 교회 역사는 펼쳐온 거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위기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작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하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때로는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병들고 아픈 그 순간에도 오직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으로 더 헬라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열정,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이름 없는 무명에 흩어진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동시에 하나님은 동시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또 일어가세요. 그 이름 없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목회자들을 세워서 일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곳으로 파송을 해요. 소문을 듣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에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열렸어요. 계시적인 그런 어떤 관점은 다 열렸어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 바나바를 뽑아서 보내요. 왜?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에요. 이 안디옥에서는 날이 맑은 날이면 이 사이프러스 섬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어떤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사회 환경적으로 조금이라도 접촉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가 그 여러 사도들 중에서 바나바가 조금 더 접촉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바나바를 뽑아서 보내요. 그런데 이 바나바를 설명하기를 24절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느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왔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21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그리고 24절에 바나바가 거기에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모습이 필요할 건데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연으로서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 있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신앙의 어떤 파워, 믿음의 영적인 영역과 관련된 모습,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자연인으로서의 모습, 자연인으로서의 모습. 그 자연인으로서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이거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평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차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실력의 차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과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져 있는 사람.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의 모델을 찾으라면 저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찾아요. 특별히 지역교회를 목회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찾으라면 일상적인 성격적인 일반적인,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이 내면에 근본적으로 타고나 있는 그런,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양육받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쉽게 바뀌어지지 않은 어떤 영역들과 관련된 게 착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표현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적인 복음의 영적인 능력을 갖춘 그런 영적인 능력과 동시에 내면에 일반 자연인으로서의 착한 사람이라고 소리되는 이 바나바의 모습, 이 두 가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모습,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역자로서의 모습,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되어져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도해야 돼요. 다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늘 이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적인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연인으로서의 인격이에요. 이게 다스려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평생 잊어먹지 않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권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대원에서 목회학을 가르치셨던 장애를 가지신 우리 황성철 교수님 계신데,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이제 목회, 교회 행정, 목회학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이 이민 박사 그 과정을 하면서 이민 교회를 목회할 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는 결코 교인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너무 자기가 생각하기에 얼추당토하는 그런 어떤 대저 그런 일이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에 벌어져서 본인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리고 결국은 얼추당토하는 일이었으니까 본인이 화낸 게 정당한 거고, 다 그렇게 목사님이 옳았고 당신이 잘못한 게 이 일 자체는 수습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우리 목사님 하고 싸우면 안 돼, 부딪히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이게 본인이 물론 이렇게 이민교회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게 이렇게 목회의 교회의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어차피 이제 학위하고 한국에 또 이제 들어올 계획이셨으니까 이제 오히려 그냥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후배를 교회 목회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이 이렇게 정리하셨던 그 어떤 이민 시절에 목회하던 이야기를 목회학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 그 자리에서 싸워서 이기는 하니 이겨도 결국은 지는 거라고. 이겨도 지는 거라고. 저도 지는 거고 이겨도 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싸우지 말라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얘기를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교인들하고 뭐 대놓고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적 인격의 모습 부분하고 영적인 능력 두 가지가 같이 준비되어야 돼. 그리고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과 또 독특한 게 뭐냐면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뒤에 보면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가서 사울하고 동력을 해요. 그리고 13장에 넘어가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하는데, 바나바하고 사울뿐만 아니라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게 아프리카 출신 흑인을 가리키는 니그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흑인 출신이었던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면 당시에 헤롯다가 이렇게 최고의 어떤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 그 젖동생 마나얀 및 사울까지. 그러니까 이 사역팀이 계층이 굉장히 다양해요. 신분적인 계층도 그 사람의 출신도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의 칼라로 하나만 이렇게 묶여 있지 않아요. 다양한 칼라 속에 다양한 배경 속에서 함께 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함께 더불어서 한 팀으로 더불어서 사역할 줄 아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육자들하고 따로 좀 할 얘기인 것 같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는 한편으로는 이름 없는 무명의 증인들, 그리고 자연인으로서의 인격과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역자들, 교육자들,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주께서 일하시고 있어요. 주께서.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에 21절에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20절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 주 예수를 전파하며 다니다가 흩어진 사람들, 그 무명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위에 주의 손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 주의 손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졌다고요. 그들 위에 주의 손이 있어서. 그리고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보내져서 안디옥에 왔어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게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 바나바는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이 교회 위에,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누가 헌신했고 누가 봉사했고 이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데 자신은 도구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흐름에 자기 자신이 내어드려서 그 문을 여는, 그 통로를 여는, 막힌 것을 뚫어내는, 그 물줄기를 이렇게 흘러가게끔 돕는 그런 역할만 바나바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사람들은 계속 모여드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사울을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서 고향 땅에 은둔한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력하면서 그 사역을 해가요.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이 교회가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우느라고. 바나바랑 이 사울을 내가 스킬 다른 일, 특별한 일에서 이 사람을 구별시켜 놓으라고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철저하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 그리고 바나바를 비롯한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동시에 그 위에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공동체인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이 오늘 생명을 걸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환난 중에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위에 주의 손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할 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들의 외모가 잘나서, 그들이 가진 게 많아서, 그들이 설명을 잘해서 아니에요. 주의 손이 머물 때 전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몇 번 이야기 인용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반포의 신반포의 남서울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 그 해의 전도 대상으로 전도 1등 해가지고 연말에 상을 탄 집사님이, 그분을 평생 못 잊어요. 104명인가 105명인가를 그 해 100여 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날 그 해 전도 1등 했다고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말더듬이에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도 그분이 어떻게 그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말을 더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진심이, 그 눈빛과 그 행동과 그 모습에 진심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듣는 거예요. 신반포가 지금은 좀 이렇게 이 판교나 분당 이렇게 다 이렇게 강남이 쭉쭉 좀 이렇게 외곽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지금은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아파트 막 재건축 새로 하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최고의 권력자 엘리트들이 다 살던 동네예요. 그 신반포.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오는데 나보다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나보다 외적으로 아름다우니까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 따라서 한번 가볼까? 그게 아니에요. 말을 더듬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으로 예수가 구원이라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든 외워가지고 그것을 10분, 5분 그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묻고 설명하고 그래서 그 걸음을 따라서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위에 일하시면 성령이 그 위에 일하시면 주가 그 위에 일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한번 후 불면 한순간에 흩어지고 한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게 교회인 걸 봐요. 저는 가끔 목동을 갈 일이 있으면 그 제자교회 앞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지나갈 때마다 사실은 가슴으로 울어요. 그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참을 부응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니까 후 불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휘청휘청거리면서 특정한 한두 사람의 잘못, 물론 잘못의 크기가 누가 더 크고 작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번 후 보니까 그냥 한순간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교회라는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목회자가 잘 세워가는 것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걸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러나 늘 그 위에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동시에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헌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팔짱 끼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런저런 일들 다 해결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내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로 오해되면 안 돼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는, 오직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만이 드러나기 원하는 그것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동시에 그들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되어 헌신되고 사용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안디옥 교회 두고두고 인류 역사의 가장 모델적인 이상적인, 성경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 가운데 하나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되어지는 그 기초 위에 이것이 있어요. 철저한 사람의 헌신과 사람의 동참,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맞물려야 돼요. 이 이중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모함을 놓치지 말고 늘 기도하시고,
동시에 내가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 앞에 헌신하고 주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281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장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세우시고 이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땅에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교회와 복음의 적대적인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때에 주님이 일하셔서 믿고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믿고 돌아오는 이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생명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아래, 주의 사랑 아래, 주의 생명 아래, 주의 영광 아래 세움받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되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빛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빛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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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들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영광으로 복의 아름다움으로 주의 영광에 충만함으로 서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주의 교회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안디옥에 있었던 그들 같은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주의 손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수의 주 되심만을